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다시금 세움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감리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나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감리교 외에도 다른 여러 교단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어느 정도 자란 후였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영락중학교에 다닐 때는 해마다 연말이면 영락교회로 가서 이른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학년말 특별 행사도 가졌습니다. 장로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다른 점도 보였어요. 이렇게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 감리교 외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교단의 역사나 전통,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우리 감리교회의 매우 특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만 있는 주일이죠. 감리교회의 창시자니까 감리교도인 우리가 존 웨슬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웨슬리의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인물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기일에 맞춰서 특별 행사를 갖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를 기념하는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로는 5월 24일 그제인데요. 그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인 오늘을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의 무엇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까? 회심이에요. 웨슬리의 생일이나 기일이 아니라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합니다. 돌아가신 날은 3월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태어나신 날은 몇 월인지 잘 모릅니다. 감리교회는 왜 웨슬리의 생일이나 기일이 아닌 그의 회심일을 지난 286년 동안이나 기념해 왔을까요? 그만큼 그날의 의미가 깊고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국교회였던 성공회의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또한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는 교구 사역도 도왔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라고 주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쯤 웨슬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도 잘 감당하게 되면 앞으로 더욱 주목받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지로 출발하는 그 시작부터 웨슬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로 항해하는 그 배에서 웨슬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을 맞자 웨슬리는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요동치 않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독일 경건주의자들인 모라비안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여겨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첫 만남 이후로 웨슬리는 선교지에서 그들과 종종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웨슬리의 회심이 있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모라비안들의 저녁 기도회의 모임이 됩니다. 선교지에서의 웨슬리의 사역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교리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원칙대로 신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자 했지만, 그러할수록 그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반목의 골만 깊어져 갔습니다. 웨슬리는 선교지에서 소피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손도 잡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웨슬리는 금욕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죄악시했어요. 경건 생활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웨슬리는 그 여인에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기다리다가 웨슬리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는 자신에게 청혼한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합니다. 웨슬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문제는 그 후에 그 여인이 결혼한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날 웨슬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여인과 남편에게만 분급을 주지 않습니다. 당시 성찬의 규정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성직자가 성도의 지금 경건 상태를 잘 봐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성찬 분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네. 성찬식 하는데 내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목사님이 성찬을 안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굴욕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촉매제가 되어서 결국 웨슬리는 여러 사람들과 불평한 관계가 되었고, 심지어 법적으로 여러 건 고소를 당하기까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을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웨슬리는 야반 도주하듯이 그곳을 떠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웨슬리는 또다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의 심경을 웨슬리는 그날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사제요, 교수요, 선교사였던 웨슬리의 고백이에요. 선교지로 떠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1738년 2월 1일 웨슬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웨슬리였기에 와서도 마음 편히 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선교사 임명장을 반납하고 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느냐? 번민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존 웨슬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믿음을 갈망하고 있을 때 동생 찰스 웨슬리도 같은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선교지에 있을 때 동생 찰스 웨슬리도 성공의 사제로서 안수를 받고 그 선교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6개월 만에 동생 찰스는 먼저 영국으로 돌아왔었던 거예요. 웨슬리 형제는 무엇보다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당시 동생 찰스 웨슬리는 병석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까지 얻었어요. 그가 방을 얻어서 머물고 있었던 집 주인은 찰스가 보니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으로도 삶의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는 큰 감명을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5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찰스 웨슬리는 형 존 웨슬리와 친구들의 병문안을 받고 나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는데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듣게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찰스는 그때 이상한 마음의 떨림을 체험합니다.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는 이상한 마음의 떨림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던 그 밤에 찰스는 그 병이 나았어요. 다음 날 동생이 이 은혜의 체험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웨슬리는 그 즉시로 동생에게 다시 달려옵니다.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놀라운 체험의 이야기를 나누고 형도 자신과 같이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제가 그렇게 함께 기도한 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이 바로 5월 24일이었어요. 웨슬리는 이날 모라비안 신도들의 저녁 기도회에 갔다가 자신이 체험하게 된 놀라운 일을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는 이 은혜의 체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라비안들 앞에서 이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밤 10시에 동생 찰스에게로 가서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웨슬리 형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로부터 기도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당시 성공회에는 정해진, 쓰여진 기도문으로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오늘 나누어드린 평신도 주간 기도문처럼 그 기도문으로만 기도하는 게 당시 기도의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와 모임 중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자신이 파송받은 그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웨슬리는 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로 찾아오지 못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많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야외에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의 성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조건으로 세례를 분급하던 그러한 성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찬을 베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만 나오세요 하지 않죠. 다른 교단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는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이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보에 성공회의 다른 사제들이 비판하기 시작해요. 웨슬리는 광신주의자다. 결국 웨슬리는 성공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 더 이상 그 체제 질서 안에서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거창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외친 그러한 구호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회지를 빼앗긴, 그 사역지를 박탈당한 한 목회자의 처절한 외침이자 온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결의에 찬 다짐이에요. 사실 웨슬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공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자랐고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성공회 안에 남아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공회로부터 쫓겨나게 된 웨슬리는 자신의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성공회 안에서 시작했던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이제는 성공회 밖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전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로부터 시작한 감리교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인 복음과 사회적인 복음을 동시에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에만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회적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웨슬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일반적이었던 교리 중심의 신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어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6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 바로 존 웨슬리가 강조하는 실천 중심의 감리교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단계는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 은총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돼요. 그 회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그 주제를 나타내는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모두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감리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이 6가지 단계 가운데 마지막 2개의 단계, 성화와 완전이 우리 감리교단의 가장 특징이 되는 그러한 요소예요. 종종 웨슬리가 주장한 이 성화와 완전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서 비판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와 완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웨슬리가 말하는 온전한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완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행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 바로 완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도달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한 자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죠. 우리 감리교인은 성화와 완전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웨슬리의 개인적인 혹은 신학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홀로 신앙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랑이 바로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화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향한 사회적인 구원의 차원까지 나아가기를 권면했던 거예요.
웨슬리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늘 찾아갔습니다. 홀리클럽을 처음 시작했던 옥스퍼드 시절부터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토록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저처럼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감리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감리교인이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리교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감리교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부른 경배 찬송과 잠시 후 설교 후에 부를 이 찬송도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들입니다. 이 곡들 말고도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웨슬리의 찬송을 관심하시면서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자 했던 믿음의 고백과 다짐들을 잘 깨달으시고 웨슬리 형제와 같이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웨슬리의 후예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형제와 같이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